복 중의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만남의 복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밤 교회에서 처리하는 재단 뿔 부여지 않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우리 어머님은 가난한 농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부요했고 늘 감사와 찬양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호박이든지 고추든지 뭐가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셨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충성과 봉사하는 일에 1등 신자였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그러했고 기도 생활도 순종 생활도 여러 성도 앞에 기감이 됐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어머님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장남이었던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 18세 때 국가공무원에 진출했고 고급공무원의 큰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꿈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철야했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인 줄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정신분열증이 심하게 걸려서 이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할 수 없이 제가 공직의 뜻을 접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네요. 지금도 파한대소하는 어머님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었고, 첫 번째 교회 건축을 마쳤고 두 번째 바로 이 가수원에 세계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명분이 장남이라지만 제대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용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좋은 옷을 사드릴 수 없었고 또 맛있는 음식을 사드린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시면 언제나 정을초하루같이 김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용돈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다 내 것이고 나는 돈 쓸 일이 없어요. 아무 돈 쓸 일이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만 헌신하세요. 늘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얼마나 철이 없었느냐 하면, 진짜 우리 어머님은 용돈이 필요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어머님은 좋은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희 어머님은 좋은 음식 고기를 먹기를 싫어하는 어머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여행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머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 아들도 낳고 또 아이들도 결혼시켜서 손자를 보고 이 손녀를 볼 나이가 되고, 그리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보니 이제 아주 조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효했는지,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우리 어머님의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초월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물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한 주 내내 읽고 묵상하면서 한 절이지만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 죄악과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이 난무하는 이 더러운 땅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처럼 사랑.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상의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15가지로 정의해 놓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무례하지 행치 아니하며.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보면 명사가 하나도 없어요. 형용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동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고 무한한 사랑이지만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자기 피를 쏟고 살을 찢는 그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는데, 대림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몸을 찢고 피를 쏟으러 오신 아기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경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컴패션이라는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이 뭐예요? 이게 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 아닙니까? 컴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전치사고, 패션이라는 것은 열정이라고 하는 열정. 그런데 이 컴패션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궁이 뭐죠?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그걸 가능케 하는 생명의 산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민감한 곳이 뭡니까? 자궁이에요. 가장 아픈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생각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이었다는 것이. 가장 민감하게 고통스러워했던 부분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요동치며 중하게 슬퍼하셨어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었을 때에 하늘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무덤들이 막 열리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동정이라는 이 단어가 13번 이상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 동정, 긍휼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아들의 죽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은 잘 아시는 대로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여러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큰 마을에도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에 이렇게 흰 바지조개를 던져놓고, 그리고 대문 앞에다가 옛날에 미신적이지만 신발을 벗고 그다음에 밥상을 차려놓고, 아, 사람이 죽었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마을에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다. 그 마을이 여러분 얼마나 슬펐던지. 그 마을 전체가 초상집이에요. 가부된 어머니에게는 독자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큰 기쁨이 됐고, 그리고 자기 미래의 보험이었습니다.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독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이유는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펐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전력은 습시가 40도가 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치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부패가 심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여에 메어서 이 관에다가 집어넣어서 시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민들이 옵니다. 가부가 옵니다. 땅을 치며 옵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셨던 우리 주님이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간에다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간에다 손을 대어서 일어나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와 대화합니다. 어머니 많이 건심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은 이 청년을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슬픔이 가득한 나인성 그 공동체를 이 기쁨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까? 그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끄니 조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궁이라는 거예요. 자궁이 흔들린 만큼 고통스러웠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음이 자기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를 넘어서 조물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얻다고요. 그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은 더 심도 있게 느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주님이 더 심각하게 하시고 지금 아파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인성 가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7장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신다는 동사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를 그리고 심장 폐부를 보고 계시니 지금 산부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세계로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을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말로 스프랑끄니 쪼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여러분 여기에 컴패션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뭐지? 애간장이 끓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으심을 여러분 스프랑끄니 쪼마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슴이 아픈 애간장이 끓는 가슴으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베스다 들녘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수천 군중이 몰렸지만 강야에 몰렸는데 해가 저문 저녁 때에 이 군중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로 보인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념에서 목자의 개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 들녘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유대 들녘에서 양떼가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시 안목이 없는 이 양떼에게는 목자가 없는 그 자체는 죽음인 것이 이리 떼에게 죽습니다. 목이 말라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같이 수만 명이 전부 유리방황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느껴졌어요. 그때 주님이 거기서도 불쌍히 여기사 컴패션 스프랑끄니 쪼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흔들린 애간장이 끓는 가슴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50명 100명씩 앉히시고 떡을 떼어주라. 오병이어로 그래서 12광절이 거주는 기적이 일어난 거지. 교회의 키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사랑이. 기독교의 절정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컴패션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신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러분 유대의 그 문화 상황적으로 보면 아마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내려간 것으로 이해돼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맞는데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었어. 옷을 벗기고 때리는데 거반 죽게 되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의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반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을
여러분 그냥 둔 게 아니고 내팽개쳐서 던져버렸다고 나와요. 그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지나갑니까?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외쳤던, 여러분 사랑의 메신저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피해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해. 피해서 갔다. 그거는 우리가 유대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사장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제사장이 시체를 접하면 부정해집니다. 정결제법을 행하기 전까지 일주일간은 아무 짓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명목도 있을 것이에요. 법이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간섭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총회 헌법이라든지 교회 정관 같은 거, 이걸 여러분 절대 세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헌법, 저 같은 성직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저 교회 정관, 이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절대화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운동하는, 진리가 흥황하는, 진리 말씀이 합당한 건강한 교회가, 나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떠냐? 그 다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난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는 상처를 싸매가지고 나귀에 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축 처졌을 때 이렇게 실으려고 하면, 이렇게 들려고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냥은 들 수 있지만 축 처진 사람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나귀에 간신히 실었어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강도 짓을 하다가, 제 명이 강도예요. 강도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 본문 가지고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강도 짓을 해봤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상황 같으면 어떡하겠냐? 잘못하면 다 독박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시체를 이게 죽어가는 사람 옮기다 보니까 온몸에 피가 있지, 증거가 정확하잖아요. 경찰은 네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 독박 쓸 수밖에 없다. 어떡하겠느냐? 여러 종류가 나왔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사람을 섬겼던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설명을 생략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 문학과 유대 법적으로 보면 이 본문은, 이 사건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이 제사장과 레위는 피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보십시오. 법을 몰라서 그런지 알아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유대법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손에다 몸을 대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어가던 사람이 유대인이 만연하 깨어났어요. 이제 몸이 나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몸에 손을 댔다는 걸 알면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면요 엄청난 손해가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깨에 걸머매고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주막에 찾아가서 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여러분 자기가 책임적 실천적인 사랑을 실제로 실험한 사람, 실제로 그 섬겼던 사람. 여러분 2데나리오는 2달분 이상의 숙박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은 짐승이에요. 개돼지예요. 개돼지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여러분 이거는 고소 고발 사건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부비가 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상처를 치우고 자기네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와서 치료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 10장 33절 성경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컴패션이에요. 스프랑크리쪼마이라고 하는 심장이 흔들리는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 복음서에 나타난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아들의 죽음, 그 아픔보다도 주님은 뛰어넘어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셨고, 베스다 들녘에 수만 군중들, 여러분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유리방하는 모습으로 너무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이 구원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스승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한 초월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어디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자기들만 구원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하는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순종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초월적으로 누구든지 사랑하시. Everyone okay.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이 부원받아요. 누구든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담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한 초월적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응할 수 있나요? 그 비결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 교리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런 얄팍한 신앙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말할 때 더 본질적이고 더 깊고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뭐냐?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들로.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은 날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다, 신구약 66권이 정확무한 진리 말씀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런 지식적인 동의, 여러분이 어거리하는 의심다는 그런 차원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단계가 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뭐냐면 카토이 케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게 하옵시고인데, 카토이 케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기 카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밥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찬송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과 함께, 몸에 질병이 들어왔을 때도 그 질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녹하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은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감격, 기쁨, 세상에 그 누구도 참지 못하는 그 영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에 저를 믿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것이 시제상이 뭐냐?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과거에 믿은 게 아니고 현재. 여러분, 여기 피스톤이라고 하는, 피스톨이라는 믿는 자마다 하는 것이 현재 분사. 무슨 말입니까? 계속 믿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뜨겁게 믿었는데 그만뒀다면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난 믿음이고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믿는 자마다 할 때에 계속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는 현재 분사형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주문합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다고요? 3대 예수 믿었다고요? 과거의 신앙의 이력서는 찢어버리세요. 과거 아무 소용.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했고요, 과거에 성전 건축했고요, 과거에 내가 금식했고요, 과거에 내가 전도했고요, 다 소용없는 일.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배반했다면 여러분 바로 지옥행입니다. 지금 예수를 거부했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 현재 계속 진행적으로 계속 지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있어요. 네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네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냐, 네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냐, 네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냐, 네가 지금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빌리버라는 영어로 쓰잖아요. I believe, 빌리버란 말이 뭐예요? 신용한다, 신뢰한다는 뜻이지만 거기다 전치사 in을 붙여봐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안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는, 신용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 감옥에서는 옥중순 읽어보세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반복해서 나와요. 어떻게 감옥에서, 어떻게 가난 중에, 어떻게 질병 중에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기쁨의 영이에요.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떤 복을 받느냐? 먼저는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 이 본문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바로 14절은 어떤 사건을 소개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후 맥락을 잘 보면 파악해요. 그 전에 말씀은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여러분 유대민족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 만남 사건이에요. 우리가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하면 여러분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웃고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환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합니까? 그러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면요 불평하고요 뭐든지 부정적이고 이건 이래서 불평하고 하여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잘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고기, 소고기든지 양고기든지 고기, 그리고 음식이 좋은 음식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정말로 음식을 진짜 퍼펙트하게 막 이렇게 7성급 호텔에서 준비할 만큼 굉장한 음식을 준비했다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용서하십시오, 개똥을 한 2사발 집어넣으면 잡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라고요? 여러분이 권사님이라고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그 사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 불평하다가 불뱀 만나가 다 죽어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구리뱀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그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 다 낫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적어도 의학적인 기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아니, 그 구리뱀 쳐다본다고 낫느냐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다 낫는데, 몸이 아파서 불평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는데 불뱀에 물렸는데 다 낫게 된 거예요. 막 죽어나가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났어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자, 예수와 함께 사는 자, 멸망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생명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에는 3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하고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하고 쪼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영생이란 말은 쪼에라고 해요. 쪼에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많이 살아야 130년, 앞으로 150년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 길장님 앞에 계신데 지금 조는 거 보니까 130년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눈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눈이 감겼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은 여기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는, 영생은 쪼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이에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인간에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의 주인이잖아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마다, 현재 분사형으로 믿는 자마다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서 좋은 것은 더 좋고 기쁜 것은 더 기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 믿는 자마다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심으로 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즉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13세기 이탈리아에 유명한 탐험가가 있어요.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이라는 나라 갔어요. 여러분 중국을 다 다녀오셨겠지만 저는 장가게 올가게 거 가서도 눈이 막 만리장성부터, 중국은 워낙 큰 곳인데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제가 그 2번 갔는데요, 앞으로 다시 이게 풀리면 가려고 그럽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마르코 폴로가 17년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러분 책을 쓰는데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중국에 대한 리얼리티한 사건들을, 그 사실들을 묘사한 건데, 여러분 그런데 돌아와서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허황된 거짓말, 상상력, 소설, 그런 데가 어디 있겠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코 폴로가 임종할 때, 이제 목숨이 다 돼갔을 때 친구들이 몰려와서, 얘야 너 실토해라, 너 거짓말이지, 이 동방견문록 그 내용 전부 거짓말이지. 그럴 때 여러분 마르코 폴로가 말합니다. 아니야, 사실이야. 내가 보고 적은 것을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한계가 있어 다 쓰지 못했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았어. 어떻게 묘사가 불가능했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사실이지만 실제지만 다 기록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직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리얼하게 가슴에 와닿도록 하나에서 10가지 정확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합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카운트하며 상급과 멸류관 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 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설 거예요. 행위록을 펼 거예요. 생명록도 펼 거예요. 생명록에서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거명돼요. 여러분 행위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도전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멸류관이 있을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지요? 과거의 종교입니까? 미래의 종교입니까? 어느 종교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현재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가장 귀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앙.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직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최고의 인간관계와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지금 잘하세요.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최고의 일터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현재를 살고 있고 현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부르시면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대통령 여러분 장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면 갈수록 너무 좋은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고 저 안에 저 위에 있고 이게 장소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앉았잖아요. 나 행복하잖아요. 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지금도 살지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죄 많은 세상,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었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사랑이 귀하지만 어머니 사랑이 어떻게 견줄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이고 무계산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감격 가지고 가난도 이겨내고 또 질병도 이겨내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품고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그 누구도 경험치 못하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삶을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롭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